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악한 영의 영향력. 자, 우리가 좀 유식하게 말을 하면 악한 영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좀 무식하게 말을 하면 귀신 그래요.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귀가 번쩍여지고 눈이 커져요. 그런데 악한 영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귀신 그리 말하면 유단히 저 목사는 그런 소리 많이 한다고. 악한 영이 말을 하면 그렇지 뭐. 피부적으로 느낌의 감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귀신이야지 눈이 커질 것 같고 긴장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기도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부터 쉽게 잘 된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운반자, 영의 운반자, 복음의 운반자가 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악한 영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귀신의 이 영향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혼미케 하든지 무엇을 가지고 혼미케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제일 먼저 기쁨을 뺏어가 버려요. 번민하게 만듭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한숨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의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면 기쁨을 잃어가지만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욕 상실,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악한 영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삶 가운데 역사했더니 마음이 혼미하게 되었더니 그리스도의 광채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어둠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한번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서는 절대로 어둠의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이 보았더니 번번하게 믿음의 사람들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았더니 가버나움에서 처음으로 귀신의 세계에서 여러분 맞닥뜨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다루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더라. 여러분 그 시대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놀랬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귀신을 주주로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귀신을 다루는 방법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내 심령 속에 답답하냐?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 심령이 좀 어둠침침하다. 왜 어둠침침하지? 내 심령이 기쁨을 잃어버렸다. 왜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지?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지? 우리는 그런 생각과 고민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선포하는 것들이 습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런 꼭 큰 문제가 생겨야지만이 그때 예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절망이 찾아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마음에 분냄이 생깁니까?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여러분, 내 속에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는 것들을 쫓아내는 습관화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고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여러분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다가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빼앗기고 살아야 되냐 이거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귀신을 여러분 나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에 나가라, 뭐 귀신이 왜 속에 들어갔냐?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빛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어둠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그 빛 가운데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스스로가 내면 속에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발작을 합니다. 그리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어디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지 뭐.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빛이 역사할 때 내 속에 잠깐 숨어서 들어왔던 것이 꿈틀거리고 역사할 때 그렇구나. 여러분의 자식이 내 속에 어느 도둑놈 새끼처럼 들어왔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것이 소리 소문 없이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기를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난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드러난 귀신을 다루셨지 여러분 억지로 내 속에 귀신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지 않았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 속에 귀신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쁨을 잃어가며 어느 때부터 기쁨이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내가 언제부터 기쁨이 웃음이 사라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어제 누군가가 대화를 했더니 나도 모르게 기쁨이 사라져. 이런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말을 통해서 절망의 말을 통해서 부정의 말을 통해서 어둠의 것들이 내 속에 침투해 왔구나. 여러분, 북한에서는 시간만 있으면 간첩이라는 사람들을 보낸대요. 근데 그러면 간첩이 어느 통로로 들어왔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가운데서 간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요, 무엇인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놈의 악한 어둠의 영들은 간첩과 같아요. 소리 소문 없이 스물스물 저와 여러분들 내면 속에 숨어서 꿈틀꿈틀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어둠이 악한 간첩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내 속에 이 간첩이라는 이 어둠의 영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첩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팔소에 떼어 가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속에 어둠의 역사들이 반응을 한다. 알게 됐습니다.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면 어둠의 영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어둠의 영이 어떤 어둠의 영인지를 몰라요. 돈을 빼서 훔치러 왔는 독놈인지, 저와 여러분은 건강을 파괴시키는 이런 악한 나쁜 놈인지, 여러분 부부관계, 가정을, 삶을, 사람관계를, 환경을 파괴시키는 어둠의 영들인지, 이름이 약한 것들은 무엇인가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이름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그 이름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A가 아니라 우리는 늘 선포하는 방공정신이 투철한 이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에 투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귀신과 맞닥뜨렸어요. 예수님은 귀신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요 모양 저 모양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잠잠해라, 나가라. 악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갔어요.
여러분, 어둠이 악한 것들은요, 이런 점쟁이 더러운 것들은요,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더러운 것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쫓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신통방통하되, 야, 능력이 대단하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둠이 악한 것과 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쫓아내요. 대화를 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드러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해당에서 나가지 않게 했어요. 해당에서 지내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귀신이 들었다면 빨리 사람을 쫓아내기 바빠. 기도원에 가거나 어느 곳에 가든 능력자를 찾아가거나 하면서 빨리 나가래. 왜? 교회에 방해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어둠의 것만 쫓아내고 그 사람은 예배당에 머물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두 번 다시 어둠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않게끔 믿음으로 세무장하게끔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와 같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누구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의 영이 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에 반대로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하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을 다루었을지 사람을 다루지 않았어요. 아, 저 사람 속에 귀신 있어요. 아, 저 사람 싫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어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둠의 것을 미워해서 추방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 귀신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빛대신 주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어둠의 것은 자동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내쫓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3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예수님은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쫓으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내던져버리다. 던져버리는 거죠.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예를 설명하자면 저와 여러분들 폐 속에 연기가 빨려 들어왔다. 그 무엇인가 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뭔가 들어왔네. 지침이 나옵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음식을 과하게 먹다 보니까 유가 여러분 체하고 말았어요. 오늘 그러면 유가 체했구나.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잠자야지. 잠자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가 불편하면 어떻게 행동해요? 누군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가 처했으면 손을 따든지 다시 토해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을 보였더니 그리 고통스럽던 그 채기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응을 안 보이냐 이거지. 왜 반응을 안 하냐 이거지. 그러니 어둠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떠나가냐 이거지요. 여러분 육체의 이상만 있으면 반응을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반응을 합니다. 내 몸이 이상 있으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반응을 하지 않아. 무감각 속에 살아. 무감각 가운데 신앙생활해. 이리 말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귀신을 모시고 예배당을 다니네. 사랑은 여러분, 어둠의 겉으로는 반응을 해야지만 나갑니다. 반응을 해야지만 쫓겨갑니다. 여러분 어둠의 것들은요, 지가 알아서 가겠거니 뭐가 어둠의 것들이 바보입니까? 맹꽁입니까? 알아서는 절대 나가지 않아요. 반응을 할 때 어둠의 것들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육체적인 요소와도 관련된 의미적인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그렇지요. 병원 고쳐주세요. 말을 합니다. 말만 하면 고쳐줍니까?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는 틀림없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소화는 잘 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푸르르 내면서 명색이 돈 주고 병원에 왔는데 의사라는 양반이 나에게 물어보고 내 병을 고치면 어떻게 되냐고 알아서 척척 고쳐줘야지. 그리 말한 사람 있습니까? 누구든지 의사가 물어보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움직인다. 여러분 그리할 때 그 환자는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한 범사에 건강해지고 축복의 문이 활짝활짝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어둠의 영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혈기란 틈, 악한 생각이란 틈, 분내는 틈, 자질의 틈, 가장 각색의 틈을 벌려주면 그 사이를 삐집고 어둠의 것들이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내 몸이 유가치했던 것처럼 모두가 여러분 반응을 보였을 때 여러분 간첩을 잡았어요. 반응을 보였더니 여러분 내 이거 채기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옆에 잠자는 사람한테 반응을 보이지 않냐면 그분은 절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채기가 있다고 죽을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옆에서 잠자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도와줍니다. 손도 따주고요. 등도 쓰다주고요. 여러분 각양각색의 반응을 하면서 여러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쫓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알아서 하겠거니 그냥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아니게 됩니다. 기도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표현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 밖에서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귀신을 쫓았습니까? 아니라 해당에서 그랬어요. 예배당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말이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계속 있었던 그리고 일상적으로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요 갈릴리 전체에 수백 개의 해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예수님은 매일 전통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그들은 일상의 삶을 사는 평범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격식이 있는 거예요. A범들도 좋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삶 어느 영역에서는 귀신의 영향력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번번하게 일어납니다.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귀신의 영향으로 삶의 어려움이 생기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여러분 옛날에는 무당 점치는 것이 창피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너희들은 절대로
무당이 되지 말아라. 부모들이 애원을 하고 바지가랑 붙잡으면서 했는데 지금은요 무당을 해래. 무당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진 시대가 되고 말았어. 그렇죠? 떳떳하게 합니다. 지금 통계를 보았더니 무당의 수가 여러분 코로나 그때 그 시대보다 배가 더 생겼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무당의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젊은이들이 번번하게 신당을 차려놓고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것도 자랑스럽게. 그런 곳에 누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찾아간다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인이 찾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찾아가지를 못해요. 안 와요. 안 해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단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이교들에게 빠지도 않아요. 성령이 탄식하거든요. 가면 안 돼. 여러분, 어둠의 악한 심접한 자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허락을 한단 말입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귀신의 영향력으로 삶에 어려움을 만나지만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몇 번 보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무당의 영이 나에게 붙는다는 거죠. 무당의 영이 나에게 붙는 거죠. 그 무당의 영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남편의 기업을 장악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무당은요, 지금은 이제 모르겠지만 뭐 옛날에는 무당이 신고 같은 점치러 가면 꼭 뒷간을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둠이 더러운 것들은 꼭 집 어느 공간에 숨어 있어요. 어두침침한 걸. 근데 그 무당 꼭 거기서 오줌 싸고 와요. 여러분 실컷 구태놓고 돈 받아놓고 또 나중에 또 올게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다음에는 구슬 더 크게 해야 되겠구만. 거짓말 가짜 애언을 풀어놓는 거죠. 왜? 또 그러면 귀신이 뇌물을 받아먹고 좋아서 있는데 거기다 오줌 싸고 찌른내가 나니 귀신이 가만히 있겠냐고 발작하지. 그래서 안 되겠구만 이것들. 더 우환을 주는 거예요. 아, 그 점치는 자가 말이 맞는 거가 또 찾아가요. 돈을 또 배로 줍니다. 또 불러요. 또 찾아가요. 또 불러요. 또 찾아가요. 또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무당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몸이 아픈 그 부분에 반의사 전문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까? 어둠의 것도 마찬가지. 어둠의 것도 마찬가지. 점쟁이를 찾아나고 구슬하면 내가 반점쟁이가 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어둠의 영이 주인이 되는 거죠. 이분은 예수를 불러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명심이 돼요.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감으로 그 속에 무당의 영이 장악해서 있는 거예요. 육체의 형상이 나타남.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장로 권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이걸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냐고. 나만큼은 아니겠지. 나와는 상관없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오해하고 예곡해요. 어둠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감정이 늘 굴곡이 심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늘 오해를 늘 해요. 말을 들어도 그냥 들썩지 않게 그냥 그렇거니 하면 되는데 오해를 삼는 거예요. 예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것들이 역사하면 분열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들락날락. 여러분 이런 죄성을 가지고 들락날락 할 때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나 이것들을 여러분 간첩이 들어왔는데도 보면서도
뭐 간첩이 넘어올 수도 있지 뭐. 독놈이 우리 집에 숨어왔는데 뭐 훔쳐갈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러지 뭐. 내 몸이 아픈데도 그냥 아플 수도 있지 뭐. 그냥 무방 상태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처럼 더러운 것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둔다 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가 내 안에 착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 아이가 내 엄마 몸속에서 만드는 착상 형상이 귀신이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착상 형상이 나타납니다. 붙어버린다는 거죠. 붙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집을 짓는 거예요. 무슨 집? 어둠의 더러운 집. 내가 무당을 찾으면 무당의 집을 짓는 것이고 혈기를 보면 혈기의 집을 짓는 거죠. 각양각색의 집을 짓고 사는 거죠. 그때는 우한마로 깨도 잘 안 깨져요. 예수 이름을 불러도 좀 끄떡끄떡하지 쉽게 안 나가요. 집을 짓기 전에는 선포만 하면 슉슉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집을 지어버리면 여러분 철화를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발부동쳐야 됩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돼요. 눈물을 간절하게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끄딱끄딱 거리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힘들게 쫓아내랍니까? 아니면 무시로 깨어서 처방하면서 복된 삶을 살랍니까?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로잡힘 이런 것들. 그래서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진정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진정 내가 크리스찬이다 한다면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힙니다. 성령께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독교인들은 삶의 어떤 영역이 귀신이 들렸고 귀신의 영향력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하나 반응이 나옵니다. 통제가 안 된다. 감정의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행동의 통제가 안 됩니다. 내면의 통제가 안 됩니다. 나오면 마음대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거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내 심령 속에 분냄이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마음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무엇입니까? 완전히 귀신의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사를 내가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선포한다. 내 속에 어둠의 악한 것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둠의 더러운 것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마디 혈관 세포 오장육부 역사는 더러운 것들 다 예수는 명령한다. 나가 선포할 때 여러분 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축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웬 말입니까? 경제가 회복되는 거죠.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문제가 회복되는 거죠. 저런 문제가 회복되는 거죠. 그건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 약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은 것, 저와 같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거죠. 아, 나는 그냥 소품만 했었는데 나도 모르는 것을 붙잡고 있었던 그가 놓고 갔더니 문제들이 꼬였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와 축사는 하나와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여러분 어려움을 볼 수 있는데 병이 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악한 영을 내쫓을 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업이 안 됩니까? 몸이 아픕니까? 어떻게 됐든지 뭐 우리는 사고로 말미암아 또한 부지로 말미암아 악한 어둠의 영과 관계없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러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제일 먼저 붙었든 안 붙었든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다음에 우리 2차로 기도가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니. 예수님께서 다루신 가장 각색의 병든 자, 긴머거리, 벙어리, 소경, 어떤 경우도 악한 영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너가 너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니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라 하거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누구의 딸이다고요? 아브라함의 딸이 돼요.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 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의 말씀에 몇 해나? 18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거 웬 말입니까? 이거 웬 말이냐고요. 꼬부라져 있대요. 몸에 손가락이 꼬부라졌어요. 몸이 꼬부라졌어요.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다리가 꼬부라졌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 지금같이 말하면 누마티스, 관절, 가장가석에 여러분 그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아, 병원에 갔더니 아이 당신 누마티스네. 와 관절이네. 아 뼈가 휘어졌네. 다리가 휘어졌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변명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론하고 설마 이곳에 어둠이 약한 귀신이 붙잡아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이와 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브라함의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떻게 됐다? 구부러졌대요. 뼈가 구부러졌대요. 여러분 내 남편이 사업을 무능하게 해서 사업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더러운 것들이 우리 남편의 사업장을 방해하면서 사업이 안 됐다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눈에 보는 것만,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 정지할 때가 많이 있지만 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그 영의 깊은 세계를 바라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돌다리로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됩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됐든 무엇이 됐든 선포하는 거예요.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기에 이 여자는 정확하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그리 말합니다. 너는 병에서 놓였다. 너는 자유케 되었다. 묶음에서 풀어졌다. 여러분 뭐예요? 다 어둠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풀어지고 노임받았다는 거죠. 말씀하시기까지 악한 영이 그 여자의 몸을 칭칭 감겼다는 것입니다. 뱀처럼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그리 말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렇단다면 우리는 신앙관을 조금 바꿉시다. 아, 우리 목사는 꼭 이런 이야기만 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범사의 육적인 것은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두가 되시고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남은 시간, 남은 말씀은 오후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 역사하여 주시도 와주시옵소서. 와 칼레스카레